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이렇게 결심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영혼이 하나님 이 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날카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명철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나눔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괜찮으면 마이크 다 풀까요? 마이크 다 풀고 네, 하울링, 목사님. 하울링이나 피드백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나면 그때 이렇게 하더라도. 네. 좋습니다. 전 운전 중이라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뮤트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그런 상황이면 괜찮고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냐면은, 맨 처음에는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또 같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리뷰를 하냐면,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이거 되나? 잠깐만요. 1일차. 네. 이거는 좀, 이거 되나? 네. 보이십니까? 네. 네? 네. 네. 입혀지고 있습니다. 네. 입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캡처감인데요. 네. 자. 근데 이걸로 하면은 단점이 이제 그게 안 되네요. 질문이 안 보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아갈 텐데. 재밌죠? 자, 우리 1일차 읽었던 거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서로 질문하면서 정리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극을 받고 또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제가 같이 PPT도 이렇게 띄우고 할 텐데, 자, 혹시 1일차 중에서 제가 질문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원시복음 기억나시는 분? 원시복음. 나는 원시복음이 기억난다. 네. 잠깐만요. 이게 다들 같진 않구나. 힌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아는데 답을 다 겸손하셔가지고 안 하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떤거의 대결이요? 예, 원시복음이란 무엇인가? 원시복음 제가 영상 자료에서 말했어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예, 예, 여자의 후손, 그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왜 원시복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윤숙자매, 설명까지 한다면? 이미 저 인간 죄를 짓자마자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탄과 예수님 사이의 그 대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벌써 다 모티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딱 그 시점부터, 첫 범죄 시점부터 십자가를 예고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처음 기록된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통독방 하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이름. 셋. 아, 그렇습니다. 오, 윤숙자매 연속으로. 네. 네. 하나, 둘, 셋이라서 셋은 아니고. 헐. 네, 탄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에노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에노스. 읽으시면서 에노스. 기억나신다. 아, 공동체 생기면가? 예배? 맞아요. 현빈자매 기억 맞았습니다. 후! 자, 아, 여기 뭐 상품 있나요? 왠지 상품을 주고 싶은 그런 퀴즈니까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은. 자,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기억나시죠? 그 말씀? 예, 그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의 뜻은? 인터넷 참 쓰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 이름 뜻은 어려워도 무드셀라가 왜 족보에서 조금 차지하는 1등의 위치가 뭐죠? 무드셀라가 우리 원시 복음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요 창조 타락 뭐 이렇게 홍수 뭐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무드셀라가 족보에서 제일 차지하는 1등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럴까요? 자, 여기 있네요. 무드셀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 사셨어요. 아, 969년입니다. 무드셀라의 의미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리터럴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리터럴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의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다음에 홍수가 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에녹을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에녹만 일찍 데려가셨는데 왜 일찍 데려가셨나요?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늘로 데려가셨죠? 모르겠어요.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되게 기쁘시게 하고 인격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고요. 제가 그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짚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어땠다? 악했다. 너무 네, 에녹을 거기다 두고 살게 하기에는 세상이 악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의 의미는 나중에 훗날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결심하신 이유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나요? 그냥 죄를 많이 졌습니다. 죄를 많이. 살인? 네. 그 살인. 가인이랑 그거 네, 그렇죠. 네, 맨 처음에 가인이 살인을 했고 그 다음은 누구죠? 셋의 후손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렇죠.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가인의 그 후손 중에 셋 또 살인을 하고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라멕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숙자매. 네. 계속 맞추시네요. 네. 이거 상품이 있습니까? 왠지 진짜 지금 보니까 상품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라멕이 이렇게 말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서는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예? 내가 더 갚아주마. 내가 가인보다 훨씬 더 흉폭하다. 이런 일종의 자랑을 표현한. 그래서 라멕 때 조금 그렇게 되게 벌써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용사들이 나타났다. 고대의 용사들이 나타났다. 네피림이다. 이런 그 단어가 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 뭔가 미스테리하고. 그래서 그 고대의 용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벌써 전쟁이 많아졌고 이제 직업 살인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직업적으로. 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고 6장 초반에 보면은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런 장면 나오니까 성적 타락 그리고 폭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일차 다 정리해봤는데, 질문으로 정리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 신뢰를 깨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어쨌든 죄는 더 커져가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이후에 뭐 라멕이라든지 이런 좀 잔인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돼요. 네피림도 아담의 자손입니까? 그렇죠. 네. 그 다 뭐, 그 고대의 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천상의 존재, 천사의, 뭐 천사가 낳은 존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고, 예,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게 1일차 좀 점검을 우리 같이 해봤는데, 자, 그 다음 2일차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차 질문들. 목사님, 네, 저 1일차에서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1장 26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 우리라고 하시는 네. 것이 네. 그게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딩동댕입니다. 딩동댕. 아, 네. 자, 창세기 1장 26절이라고 하셨죠? 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언급해 주신 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적용해 보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어떤 존재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동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미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그 부분이죠. 혹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로 지칭하는 그 챕터 또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성경 읽으시면서. 자, 이제 힌트 드립니다. 힌트 드립니다. 네. 뭔가 언어에 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어에 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거 좀 뒤쪽인데, 여러분. 11장이네, 11장. 바벨탑인가요? 네, 바벨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벨탑 사건, 뭐, 우리 지금 조금 지나면 보겠지만, 자, 하나님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자. 우리 등장합니다. 그쵸? 여기도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창세기에 우연히 뭐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신 거죠. 네. 질문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일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 여기 지금 7장 2절과 8장 20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태워졌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우라고 그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태우라고 그랬는데, 자, 더 많이 하나님이 태운 이유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사를 위해서예요. 네, 여기 7장과 8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장은 탈 때 장면이에요. 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태우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8장에 가보니까 여기 노아의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들을 모아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방주 그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자, 동물을 모아서 방주에 들여보내는 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맞아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어디 나왔나요? 7장 15절에서 7장 15절하고 거기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7장 15절? 자, 네, 우리 제 영상에도 제가 했는데 보시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에게 나왔다라는 표현은 노아가 가서 얘네 잡으러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3만 마리예요. 3만 마리. 3만 마리를 노아가 잡으러 야, 너 암컷, 수컷 짝지어서 잡아야 되겠어. 이게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방주 못 만들 듯. 못할 것 같습니다. 호랑이랑 어떻게 할 거예요? 호랑이 잡는 게 조금.
네, 그쵸. 잡는 것도 일이겠죠. 방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자, 그럼 어쨌든 여기 보시면 노아에게 나와왔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방주의 문, 이거 답을 말해버려. 네, 자, 답을 말해버렸네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그거 어디 나와요? 자, 16절에 나옵니다. 다 들어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와, 하나님이 문 닫아주신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자, 이 셋 중에 고르시면 돼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자, 여기 뭐 날짜표를, 잠깐만. 여기 숫자가 있었어. 숫자가 있었네요. 예, 자, 며칠입니까? 377입니다. 377. 377. 37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팬데믹 기간에 밖에 못 나가고 격리, 잠깐 일주일 해도 힘든데, 377일 동안 있었다는 거. 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이거는 뭐 상상의 영역이에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닌데, 성경에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들에게 먹일 그 식물들을 이렇게 미리 채워놓으라고 하셨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육사요. 네? 사육사. 그렇죠. 사육사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먹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3만 마리를 먹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싸죠. 네, 먹으면 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똥을 치워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8명이 3만 마리를 케어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하여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겠다, 싶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섬김의 그 직분이, 필요했던 곳이 이 방주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머무름과 돌봄.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주와 일반 선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주에 문이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문이 있어요. 여기 원래 일반 배에다가 문을 달면은 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뭐 군용 배에는 문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륙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달지 않는데, 뭐 요새 배 중에 있긴 있겠다. 뭐 이렇게 차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죠.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그냥 찾아보세요. 땅에서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땅에서 띄우지 않았네요. 키와 키와 도치 없네요. 키와 도치 없네요. 네, 땅에서 띄운 것도 맞고 키와 도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 뭡니까? 조종할 수 없어요. 네, 내가 조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방주라는 것이 결국 러플리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은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죠? 뭐 여기 슬라이드 그냥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네.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다. 여기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세우신 언약은? 화면 가려야지. 홍수로 더 이상. 그렇죠. 홍수로 더 이상 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홍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 홍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인과 함께 주셨죠? 무지개 언약이었나? 맞습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 그렇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중에 자, 여기 셈, 함, 야벳도 있지만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요. 예,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현빈자매? 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잘못 그 아들 셋은 축복을 받았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 예, 여기서 실수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중에 함이었던 것 같아요. 함이었습니다. 함이었는데 함의 아들이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대신 좀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면 함은 일찌감치 무지개 언약에서 언약 끝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을 다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 대신 혼났죠. 가나안도 행동이 좀 행실이 별로 안 좋은 게 있었나 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랭크지만.
어쨌든 함은 그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함의 그 계열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혹시 함의 자손과 무관한 나라나 사람을 한번 골라보실래요? 여기서? 아브라함. 더 쓴다니. 이거 이렇게 너무 그 여러분의 수준을, 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자, 함 계열에서 니므롯도 나오고, 가나안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는데, 가나안 블레셋은 여러분 알죠?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전쟁할 때 싸워야 되는 대상이었고, 블레셋은 뭐, 다윗 시대 때 맨날 싸웠던 전쟁의 대상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수였던 거죠. 니므롯은 어느 사람이냐면, 자,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바벨론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바벨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그런 제국이잖아요. 좀 그 지역,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도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한 그 용감한 헌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용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홍수 지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 후손들이 여기 나온 국가 뭐 70개 국가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온 국가 숫자는 70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점점점 어떤 성향을 이제 띠고 있냐면 나중에 뭘 세운다? 바벨탑을 세우죠.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닿아서 네, 뭐였죠? 하나님과 하나님. 동등해지는 것. 그쵸. 하늘까지 올라가서 네.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뭐 그렇게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또 한 가지 기억나시나요?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높이 올려서 흩어짐을 면하자랑 두 번째가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게 바벨탑의 내용이었는데 바벨탑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저 같아도 기어오르면 싫을 것 같습니다. 기어오르면 싫을 것 같다고요? 네, 기어오르는 것도 뭐 싫겠지만, 여러분, 저는 바벨탑까지는 아니어도, 바벨탑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드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라미드는 참 대단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뭐 문명의 흔적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피라미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대급사를. 네? 네. 피라미드가 왜 불가사의인가요? 네. 그냥 제가 너무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자, 피라미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돌덩어리 옮기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예, 종처럼 부려먹음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가 대표적인 예지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뭐 바벨론, 그 당시 세워진 많은 제국들의 대형 건축물을 짓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떤 크기로 승부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고 하는 데서는 뭔가 작은 자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꼭 있지 않아요? 뭐 지금도 대기업의 갑질, 뭐 남양이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예, 그 사람들을 어떤 개미처럼 부려먹는 구조가 사람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너희는 그냥 나에게 이용당해도 괜찮은 존재들이야. 이 제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뭐 이런 그런 논리들 있잖아요. 바벨탑은 일종의 그런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구조물은 이렇게 사람을 학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뭐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 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 퀴즈 하고 있어요. 퀴즈. 네, 리뷰 퀴즈입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넘어갔냐면 바벨탑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브라함으로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왜일까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움직이는 경로였는데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틀려도 되죠. 틀려도 됩니다. 예.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가나안 땅이 네, 그동안, 애굽 땅이나, 네,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보다, 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고, 네, 비옥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닌,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유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12장 1절이 이유인가요? 혹시? 고향이랑 친척 집 다 떠나서 네, 고향, 멀리서 살으라고 그냥 거기서 말고. 일단 뭐 가족,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 떠나라는 그 명령도 생각나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충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건데, 이 위치가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대륙이 뭐죠? 여기 컨티넨트가 뭐죠? 여기 이쪽에? 아프리카요. 아프리카고요. 이쪽은 뭐죠? 유럽이요. 자, 이쪽은 뭐죠? 아시아요. 예. 여러분, 3대륙의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서로 완전 사방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각기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뭔가 그 전에 전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다시 온 인류에게 유통하시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곳은 어디다? 3대륙이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이 3대륙이 만나는 곳이 근데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변화가 많아서? 아닐까요? 변화가 많겠죠. 분명히 사람들은 여기서 이 교역을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이게 교역만 하고 싶어 할까요? 이 3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찐범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전쟁, 침략을 많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다 그 제국들이 다 침략 전쟁을 할 때 이 땅을 다 밟고 갔어요. 이집트가 아수르를 침공할 때 이 땅을 밟고 갔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바벨론이 이 땅을 밟고 갔습니다. 페르시아도 이 땅을 밟고 갔어요. 이집트를 공격하고 유럽을 공격할 때. 그리고 유럽에서는 여러분 헬라 제국이라고 기억나나요?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가 대제국 세울 때 이집트로 갈 때 한번 밟고 유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페르시아에게 맞짱 뜰 때 이쪽으로 지나갔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여기 와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식민지 상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로마,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제국들은 세계사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제국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그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땅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한복판에서도 이 치열한 그 힘들의 그 한복판에서도 생존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네가 여기서 견디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두신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 하셨던 일은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있네요. 유럽과 아시아과 아프리카. 네.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3일차까지 우리 퀴즈 해보고, 네,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4일차는 우리 아직 그거니까. 여러분, 네, 자, 여기 있네요. 이게 3일차인가? 3일차네요. 네. 3일차인데 2일차라고 되어 있네. 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3일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12장을 땡갔네. 예.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그쵸.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그 말씀 주셨고. 자, twofold입니다. 네, 키워드 그냥 드릴게요. twofold. 어떤 축복이죠? 믿음의 언약 아닌가요? 네, 믿음의 언약입니다. 네, 믿음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렇게, 민족을 이루리라, 축복을 하리라, 이걸 믿은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고, 너는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했나요? 근원이 되리라. 아,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축복이 뭐가 다르죠? 혹시 임선자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임선자매. 자, 네, 임선자매. 계신가요? 네, 있는데, 네. 자, 이거하고, you will be blessed하고, 예. 자, 이거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모르겠는데. 자, 구원의 통로, 네. 아닌가? 그 축복의 통로, 네. 네, 축복의 통로,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임선자매 뭐가 더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 아, 2번.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축복의 근원지니, 근원지가 되는 거니까. 네. 네. 이 차이가 조금 드러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1번은 뭐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You will be blessed. 그냥 내가 축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축복 받을 거야. 좋지 않겠어요? 선물 받는다는데, 그쵸? 근데, you will be the blessing. 이러면은, 네. 네가 복이 된다는 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 그럼 내가 받는 복이에요, 이거는? 저도 받고 아니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도 받은 거니까. 아, 그렇죠.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는, 너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는 복, 1번 내가 받는 복이고, 2번은 내가 주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실 때, 꼭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이 12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투폴드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자, 이게 you will be blessed.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you will be the blessing. 영어로 보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되어야 될 복이 있어.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중요함이 뭐다? 사명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것도 잘해야 돼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까 2일차 바벨탑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했어요? 바벨탑의 그 질서는 뭐다? 제국의 질서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복받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들이 그 바벨의 질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1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차이를 보이는 곳은 바로 2번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너는 달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바로 2번이라는 거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야. 결국에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리뷰 퀴즈입니다. 마지막 챕터 하고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자, 아직 12장이네요. 나는 기억난다.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로 가라고 하셨던 게 기억난다 하는 분. 자, 혹시 저기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아주 묘하게 땡이지만 또 굉장히 감사하네요. 왜냐면은 아주 정확하게 예, 지금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맞습니다. 근데 왜 땡이냐면 왜 땡일까요? 자, 저 혹시 기회가 있습니다. 종빈 형제 마이크 열려 있는데 종빈 형제 어디로 가라고 하셨나요? 네, 종빈 형제 여기 안 계신 분. 저기 채팅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수경자매가 채팅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종빈 형제 물어보고 다음 수경자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DM이 먼저 왔네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봅시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안 알려줌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출발해. 일단 출발하면 나중에 알려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는 어떤 지역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뭐 한 이쯤 도착했을 때 바로 거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믿음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그 목적지도 모르고 움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의 훈련을 처음부터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현빈 자매가 답을 해주셨어요. 베델과 아이사이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13장부터요. 자,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보면서 네, 열심히 찾아보시면 다 답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가 베델과 아이사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가 베델과 아이사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밑으로 움직여요. 네겝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겝 기억해 주세요.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다가 네겝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뭄이 오니까 어디로 갔냐면 여기 지도에 안 나있지만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집트에 왜 갔을까요? 아, 지금 제가 말해버렸네요. 그럼 이집트로 왜 갔나요? 예, 여러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의미가 없나? 가뭄이 와서요. 네? 가뭄이 와서요. 가뭄이 와서요.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네겝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네겝에서 이집트로 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가뭄이 와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고 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그럼 풍요로운 땅으로 가자. 이런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사라를 아내가 아닌 동생이라고 보냈어요. 아, 맞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아내를 뺏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왜 위험했을까요? 민족을 잃을 수 없어요, 나중에. 아,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나한테만 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언약에는 파트너가 있었고 그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분은 좀 계속 모르고 있다라는 인상을 조금 받게 되고 아니 그걸 몰라도 그렇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해서 뺏길 뻔하는 거는 엄청난 실수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죠. 자, 어쨌든 이 이집트로 갔다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수를 크게 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실수를 크게 했지만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보면은 이 예배자의 자리를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롯하고 헤어져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자들이 싸워서 밑에 목자들이 왜 싸웠나요? 가축을 네.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가축을 키우기에 땅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가축이 왜 갑자기 많아졌나요? 애굽에서 받기도 했고 네, 이집트에서 많이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엄청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축이 많아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땅을 누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양보합니다. 너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골라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왜 양보했나요? 아브라함이 신앙심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영상에서 말한 그 워딩을 그대로 쓰셨는데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함께 해주실 거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초강대국의 그 힘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이제 거의 그 수중에 들어갔어요. 빼앗겼습니다. 이제 어쩌면 잠자리를 가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스탑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면은 내가 어떻게 이겨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세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충분히 날 다스리시는구나. 그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우리에게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사 생활할 때 회사에서는 너무 신앙 앞세우면은 미운털 박힐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못 다스리시려 이런 약간 비슷한. 네. 하나님 계시긴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약하시지 않을까 이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심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고 체험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어떤 신앙이 생긴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사실 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그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어요. 롯이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이 정말 까만 선으로 해놨잖아요. 진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나중에 불심판 받는 곳이죠. 자, 어쨌든 롯이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 다 주겠다. 네. 맞습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게 다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머무른 그 땅, 예배자의 땅, 처음 하나님이 그 땅이라고 얘기한 그 땅 주변에 동서남북 지경을 다 줄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질문들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300명 종들을 데리고 참전한 이유는? 롯을 구하기 위해? 그쵸. 롯 구출 작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챕터들이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잘 선택했는데 롯의 선택은 어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같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롯은 잘못 갔다 이 얘기예요. 자, 14장에서 바로 위험에 처하는 게 롯이에요. 왕들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들의 전쟁은 5개국 대 4개국 그 연합군의 이제 충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전쟁에 먼저 선봉장에 선 게 소돔이었기 때문에 이 소돔이 패배하면서 여기에 다 끌려가 버렸어요. 롯이 이사 가자마자 끌려가 버렸어요.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3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참전한 것은 구출 작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들만 9명이에요. 왕들이 9명이 부딪혀 싸우고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그 친척을 구하려고 용감하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브라함 꽤 용감하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 전에 그 이집트에서의 경험들 이런 걸 통해 믿음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그 조금 뭐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시는 분? 멜기세덱입니다. 이 선택지 중에 너무 드러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멜기세덱에게 뭘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11조를 줘요. 맞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신앙에 통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그 제사장에게 헌금을 주는데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횃불 언약. 자, 횃불 언약이 뭐였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자, 주의자매. 부담 주기. 네, 부담 주기. 답 안 하신 분들. 네. 횃불 언약이 뭡니까? 왜 횃불 언약입니까? 그러게요. 네,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됩니다. 네, 알자고 우리 그 통역반 하는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네. 자, 혹시 아시는 분? 고기 구워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요? 고기 구워 줬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네, 기억하기 쉽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쪼갠 고기가 나오죠. 네. 횃불 언약을 할 때, 그 밤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쪼개놓고, 마주 대하여 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와서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쫓아내고. 거기에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근데 밤중에 갑자기 뭐가 임하게 되냐면, 여기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는 거예요.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요. 무슨 신비로운 일인가?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과거에 어떤 뜻이었는지 아시는 분? 둘 사이에 목숨을 건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 맞습니다. 예, 현빈 자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양자간에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쪽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죽는다,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으로 그 고기를 잘라놓고 사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과거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딱 잘라놨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뭐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확실한 표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는 거는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국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통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가족이 다 합쳐도 100명이 물론 종들은 이제 3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자 보시면 이만한 국가, 여기 이집트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횃불 언약을 왜 갑자기 주셨어요? 여러분, 횃불 언약을 왜 주셨겠습니까? 벌써 한 뼘 더 아브라함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승리의 그 기억들이 쌓일수록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언약들을 맨 처음에 믿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횃불의 언약을 주시죠. 자, 그 다음 지금 네 채팅 왔습니다. 수경자매 답을 벌써 주셨어요. 아, 여기 좋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바로 자 답을 주셨는데 사례가 갑자기 제안을 해가지고 동침한 종의 이름이 네 하갈이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자, 여기 15장 여러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어땠냐면은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런 푸념으로 시작해요. 저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이 푸념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고 답을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너의 몸에서 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여러분 지금 사례가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 내 종하고 동침해서 거기서 자녀를 한번 낳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것 같아요?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자, D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안 믿은 것 같잖아요. 믿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너의 몸에서 날 거라고 했지, 너와 사라 사이에 날 거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사라 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기 꼬투리를 잡자면, 아브라함이 야, 그러면은 그냥 종 사이에서 나도 되나봐 라고 그냥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못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오해였고 사실은 사례 쪽에서도 믿지 못한 거죠. 내가 벌써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신체적인 모든 능력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러면서 자, 그 실수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나오죠.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슬람의 그 나라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뿌리에서. 자, 그리고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이스마엘. 뭐요? 뭐요? 누구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네.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 이스마엘 맞습니다. 예, 이스마엘이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사람? 이스마엘도 축복하셨거든요.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 축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형제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모든 형제들은 너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쌈박질하면 다닌다는 거죠. 축복인가요, 목사님?
나는 세상을 왕따시킬 거야.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항해 싸우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대항해 싸우면 참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러분,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어때요? 참 잘 나가고 있다가 실수하고 잘 나가고 있다가 실수하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잠깐 삐끗하고 성장하다 삐끗하고 이거 보이세요? 근데 큰 패턴은 성장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나 한 번 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99세에 찾아오셔서 주신 아들 그리고 할례 언약을 99세 할례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너네는 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들을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또 신앙인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아시는 분? 현빈자매 손 드신 거예요? 창배 형제 지금 마이크 푼 거 봤습니다.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죠. 사라는요? 사라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열국의, 지금. 어머니인가요? DM이 왔습니다. 그렇죠. 민족의 어머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에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걸 착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만 선택받았어. 이렇게 할 때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뜻에 나중에 장차 복음을 통해 하실 일들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래 이름의 뜻 아시는 분? 이건 모를 것이다. 네, 뭐 찾아보면 알만한 거지만, 누군가 DM을 보냈습니다. DM 찬스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그리고 사례는, 사례 들렸나요?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 큰 아버지 맞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the exalted father, 라는 높임받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분명하게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아비, 그쵸? 큰 아버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의미가. 그쵸? 사례는 뭐였을까요? 공주란 뜻입니다, 공주. 공주보다 어머니가 아름답습니다. 네, 어머니가 공주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공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난 개인적으로 공주. 맞아요. 그거 개취로 남겨도 죄송해요. 개취 인정해드립니다. 예. 뭐 우리가 공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되는 거겠죠. 공주도 되고 어머니도 되면 좋겠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돌봄, 섬김 이런 정신을 집어넣은 이름을 새로 주신 것 같아요. 네, 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주신 것 같고, 너희 둘이 그렇게 살아갈 때 태어난 이삭은 바로 그런 약속을 품게 될 거고, 또 멀리 나아가서 메시아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삭의 뜻은? 무슨 웃음. 딩동댕입니다. 왜 웃음이었죠? 왜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랑 네. 비웃지 않았어요? 네? 네, 하나님 네, 처음에 비웃었죠. 하나님이 무슨 지금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이삭이라고 붙이셨죠. 근데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것이 이게 비웃은 그 일이 정말 웃을 일이 돼서 돌아왔다. 자, 또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보신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아까 횃불 언약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리젠테이션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부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이요. 네, 마치 구약 성경 때는 행위였고 신약 성경 때는 믿음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실수하지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언약들을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할례, 무지개, 횃불, 선악과. 자, 첫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네, 선악과 무지개. 빠르다. 예, 빨라요. 무지개. 그 다음요. 그리고 횃불 다음에 할래. 맞아요.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자, 이 중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횃불 할래. 네, 횃불 할례. 제가 이걸 네, 횃불 할례죠. 그리고 무지개는 누구와? 네, 노아. 맞습니다. 후손들. 거기다가 더하기 노아와 아들들과 그 네. 후손까지. 선악과는 뭐 아담과 하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잘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읽고, 또 새겨 간다면은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다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흐름을 한번 제가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졌다. 근데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홍수로 밀어버리셨고, 그 다음 다시 리부트를 하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70개 국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은 다시 서로 정복하고 제국의 질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름을 내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었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너가 복을 받을 거야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탑은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네가 줄 복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 때 그것도 그런 뜻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 열국의 어머니가 돼. 네가 복의 근원이 돼. 너만 생각하지 마. 흘려보내. 그게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쭉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자신을 내어주고 흘려보내서 그 피 흘림으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은 제국의 정신이지만 십자가는 제국을 허물어뜨리는 정신이에요. 모든 것을 나누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의 이고를 자기의 어떤 자아를 끊임없이 강하게 하는 데만 집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것을 깨뜨려 나누고 죽이고 섬기는 것, 자기를 죽이고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두 줄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왕국을 세우면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내어주는 그런 왕국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창조 타락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의 어떤 타락을 반대로 역행하는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자, 이걸 정리하고 여러분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마쳤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리뷰를 했고 사실 원래 다른 것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성경의 주제와 흐름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다음 주 스케줄이 있는데요. 보시면 오늘 제가 벌써 영상 올렸고요. 창세기 25장부터 쭉 출애굽기 27장까지 네, 다음 주 리딩이 있거든요. 네, 요걸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인상만 보여드린다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사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주된 특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넓어지면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개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커다란 스케일로 나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싶지만 개인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아는 게 훨씬 와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 족장사를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고 서로 막 죽이고 죽이려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가 보여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고센 땅으로 가서 그들이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돼요. 에스닉 그룹으로 커져가게 됩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야기까지. 그게 어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 이 족장사가 그렇게 무르익어요. 개인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민족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읽은 출애굽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사이즈로 커졌을 때 하나님이 그 덩어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뭘 세우십니까? 네, 나라를 세우세요. 나라. 이거는 민족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인 개념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시스템이잖아요. 율법이 생기고요. 기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하나님이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마디만 하자면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는 동안 개인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민족이 됐는데 왜 이들은 이집트로 갔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까 횃불 언약 주실 때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 질문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 40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부르신 백성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라고 아예 예정을 해놓으셨을까요? 이 400년의 의미를 한번 예상해보고 끝냅시다. 나는 400년을 이래서 주신 것 같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늘 얘기 안 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정원 형제! 정원 형제 여기 없나요? 자, 정원 형제가 있는데 잠깐 뮤트가 돼 있고요. 자, 잠깐만요. 네, DM이 왔습니다. 회사라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빈 형제 한번 더 시도하기. 자, 그러면 지혜자매. 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이 필요해. 고난이 그들에게 필요해서 어떻게 왜 필요한 걸까요? 고난이? 그런 상황에 놓여야만 하나님한테 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쵸? 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예. 채팅, DM. 이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출처 네이버.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좋은 말이죠.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 이집트에 여러분 여기서 사는 동안 70명인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들만을 위한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가 고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400년을 살면 사실은 동화돼야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시밀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흡수돼야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 동안 흡수가 안 됐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는 저기서 개토를 형성하고 살아. 고센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사실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차별받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차별받으면서 산 게 오히려 그들이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됐어요. 게다가 그 차별받은 지역에서 인구는 뿔고 뿔어서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큐베이터였어요. 인큐베이터.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시간은 인큐베이터였어요. 근데 동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만 구별돼서 이렇게 보세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 동화돼야지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공무원도 되고 해가지고 이집트인이 돼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동화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멸시받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커져가게 하는 그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섞여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히려 아이덴티파이가 되고 차별받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들이 자라가게 하셨고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 구별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차별받고 노예로 고통받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노예 생활 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안식을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들이 400년 동안 뼛속 깊이 그 힘들어 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세울 나라는 절대 누군가를 학대하는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네가 섬기고 희생할지언정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죽이지 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야. 이 나라의 정신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너의 나라가 세워질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이런 그런 의미로 이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거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읽어나갈 그 이야기들의 그 핵심적인 그 라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한 가족과 민족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정신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삼아서 이들이 수백만 명이 되게 하고 나라의 사이즈가 되게 하실 거고 율법을 주실 거고 그들의 정신을 세워 주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게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누시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은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며 제국을 만들고 바벨의 질서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믿음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또 의롭다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섬김의 통로가 되어 쓰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바벨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